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30절 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또 이르시되는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신가 하면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셨고, 그 비유에 대해서 알아듣기 힘들었던 자들,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 했던 함께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떠난 자들, 그 떠난 자들에게는 비유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서 그들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지금 연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또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의 본절 또 이르시되, 그래서 연속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는 30에서 32절까지 3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그래서 이 30에서 32절은 본 마가복음 4장으로 봤을 때는 네 번째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본절에 나오는 이제 겨자씨 비유. 그래서 비유로 따지면 네 번째 비유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자씨 비유를 보게 될 텐데요. 이 겨자씨 비유는 지금 본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마가는 지금 이 겨자씨의 비유만을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절에서 하는 지금 그 겨자씨의 비유를 마치게 되면은 비유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네 개의 비유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추가가 되어 있냐면요, 누룩의 비유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같이 나올까? 한번 우리가 알아본다고 하면, 오늘 본절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겨자씨 비유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조그마한 아주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작고 손으로 만지기에도 이렇게 아주 작은
그 겨자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큰 나무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다는 이런 성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야, 세상에 그 조그맣던 겨자 씨가 저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면은 누룩이 뭐죠? 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빵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밀가루로다가 반죽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스트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그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네. 안에서 부풀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보면 외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룩 비유는 내적인 성장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 30절이 의미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결론부터 한번 먼저 본다고 하면은 본문이 지금 의미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지금 듣는 12제자 또 함께한 사람들, 소수의 무리죠. 그렇죠? 소수의 지금 무리들이,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지금 비유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어떤 것을 찝어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과 닮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 지금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떤 것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근접하게 닮은 것, 비슷한 것을 선택을 해야 과연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줄 것인가? 키포인트가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얘기를 할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describe, 설명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네. 어떤 비유를 찾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비유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자, 31절 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를 못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겨자씨를 준비를 했습니다. 겨자씨요. 선물 받은 건데요. 이스라엘 다녀온 전도사님인데 이제 선물로 받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어요. 자, 가까이도 한번 가보고요. 한번 제가 한번 굴려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굴려볼게요. 굴려보고
제가 또 요대로 제가 그때 워드 쳐가지고 프린팅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던 것들인데 아주 보기에 정말 작아요. 작습니다. 자, 보셨죠? 자,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무엇이 도대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 아까 그 30절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닮았다고, 무엇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겨자씨 한 알로다가 이제 설명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 조그만 이 씨들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를 어디에 심었다는 거예요? 땅에 심을 때에는 땅 위에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그죠? 어떤 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맨 처음이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가장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뭐 국가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사만도 있었고, 신라도, 백제, 또 고구려, 고려, 조선, 또 로마가 시작할 때도 있었고, 바벨론이 시작할 때도 있었고, 아수르가 많겠지만은 그 많은 국가들, 나라들이 시작할 때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는 아주 정말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상을 해보자 이거죠. 연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은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이 지금 내 제자들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까?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닮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예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낸 게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그래, 겨자씨를 통해서 내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자,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그거를 땅 안에 이렇게 딱 심을 때는 호박씨라든가 무슨 수박씨라든가 이런 씨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가 스몰리스트, 가장 작았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것, 스몰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것, 그걸 뭐라는 거예요? 최단급, 스몰리스트, 시드.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머스터드, 겨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겨자씨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겨자씨를 처음에 심길 때 모든 씨 가운데서 가장 작았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어떤 나라, 어떤 국가들보다도 아주 미미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았을까? 시작할 때.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본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거예요.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지금 가까이 왔대.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가까이 왔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들 잘못을 빨리 회개하라는 거야. 반성하라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네 앞에 오니까 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타라는 얘기예요. 버스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야, 한번 표 있는지 없는지 너 한번 점검해보고 버스 도착하면 바로 표 내고 타야지. 표 검사 한번 해봐. 그 표가 무슨 표예요? 구원 티켓. 그 구원 티켓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상, 속량, 무죄 판결을 받아야 그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티켓을. 무슨 티켓? 구원 티켓. 그러니까 지금 버스가 지금 다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너 준비하라는 거야. 너 버스표 있니 없니? 교통카드 있니 없니? 너 그거 없으면 못 타. 구원 티켓 없으면 버스 못 탄다니까? 그러니까 너 준비해.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왜? 왜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한 번 먼저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심긴 후에는 아까 어때요? 겨자씨가 심길 때는 조금만.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제 심겨졌어요. 심겨질 때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이제 그 나라가 확장,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뭐 로마 제국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막 확장되어지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광개토강 때. 그렇죠? 국토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네? 그 장수왕 때는 정말 넓은 지역을 찾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겨자씨의 성장 과정과 닮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아, 그렇구나. 심길 때와 심긴 이후가 다르구나. 시작과 성장할 때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시작할 때와 성장한 다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모든 풀.
아까 씨들로 비유했을 때 어떠한 다른 씨들보다도 가장 작았는데 이제는 그 어떠한 모든 풀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가지를 했다는 아까의 표현은 뭐예요? 아까는 뭐예요? 작은 스몰이라는 우리가 형용사를 썼어요.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작은. 근데 이제는 뭐예요? 큰. 큰은 뭐예요? 라지. 심길 때는 스몰이었어. 근데 심기고 자라나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라지가 됐다는 거예요. 응?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장한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근대에 깃들 만큼 되는 일. 깃들 만큼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이 나무가 견고하고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날라와 앉아도 새들이 막 가지가 흔들리고 막 나무가 흔들리면은 그 새들이 와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안 앉죠. 이 겨자씨가 성장을 해가지고 잘 자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물과 식물과에 예? 속하는 겨자씨인데 이게 세상에 나무처럼 자란 거예요. 심지어 이 겨자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겨자씨는 실제는 나물, 푸성귀래요. 이 키가 한 3, 4m 정도까지 자란대요. 3, 4m. 심지어 7m까지 자라는 것도 있대요. 오, 7m면 굉장하죠, 그렇죠? 거의 뭐 거물 높이까지 자라는 그런 높이인데 또 그 줄기의 굵기가요 사람 팔뚝만한 되는 거예요. 와, 거의 나무 수준입니다, 그렇죠? 뭐가 이렇게 자랐던 거예요? 세상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땅 안에다가 심어놨더니 그것이 자라가지고 3, 4m 높이 줄기가 어른 팔뚝만한 줄기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튼튼한 거예요.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그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다 이렇게 앉았어. 앉았는데도 나무가 요동치 않는 거. 편안한 거예요. 네. 새들이 보금자리죠, 뭐. 새들의 휴식지. 뭐 리조트 같은 그런 게 있었죠. 힘들고 돌아다니다가 저거 할 때, 쫙 그늘, 시원한 햇빛도 나가주고, 쉴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일.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해석을 해본다고 치면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할 때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뭐 인원이 백성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근데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원도 없어. 어떻게 보면 백성도 아직.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준비를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은 비록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말할 수 없이 모든 만들어진 국가들 가운데에서 더 라지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한창 전성기 때 많을 때 몇 명이라고 추산을 했었냐면요.
5천만 명 가운데인가요? 4천만 명 가운데 저희가 1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거의 인구의 거의 한 25% 정도. 4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다가 많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쵸? 굉장한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쵸? 막 설교 듣고 나서 3,000명, 5,000명이 막 결심하는 거예요. 막 믿겠다고 막. 네? 그게 사도 바울이 또 막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마지막에 한번 풀려나가지고 또 4차 여행까지. 그런 사도 바울. 또 그 이후에 많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씨가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스몰 리스트였었어. 32절 심긴 이후에 그것이 grows, 성장하면서 becomes the largest가 된 거. 채소밭 혹은 과수원에 심겨진 작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라지스트, 큰 것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를 심었더니 보통 한 3에서 4m 정도. 층수를 보통 우리가 뭐 한 1층은 한 2m 50 보면 뭐 한 2층 정도? 2, 3층 정도의 그 높이로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폭풍 성장을 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라서 그것들이 줄기와 가지가 생겨서 그 가지와 줄기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이제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겨자씨의 처음부터 성장했을 때까지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그러면 하늘나라도 이 겨자씨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우리 영어 표현대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is like mustard seed.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is like.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이 땅에 이제 시작하게 될 때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정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온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준비해라.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고 폭풍과 같은 성장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이 속량, 속죄함,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마치 그 겨자씨 하나의 큰 나무가 될 것을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조그만 스몰스가 라지스트가 된다는 것을 네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고 그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인가? 바로 겨자씨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예수님께서 많은 유사한,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많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많은과 또한 하나의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similar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ith many similar parab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많은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서 봤을 때는 많은 비슷한 비유들. 아까 비슷하다는 게 뭐를 얘기한 거죠? 닮은 비유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비슷하다, 무엇과 닮았다 하는 그런 비유를 찾으신 거죠. 그런 비유들을. 그래서 Jesus spoke the word to them.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to them, 그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께서 도대체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고 다른 것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제자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아직 그 정체성에서도 정립이 안 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땅도 아닌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생활 가운데 친숙한 소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여서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본절에 나와 있는 2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26절에서 29절에 자라나는 씨 비유, 이런 비유들은요 당시 농사를 짓던 일반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또 21절에서 25절의 등불 비유는 예수님 당시 거의 모든 가정에서 등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에서 32절에 나오는 지금 겨자씨 비유, 이 비유 역시 팔레스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을 소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에 관하여 이러한 심오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과 닮았다 하는 이런 소재들을 찾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조금 열려있지만 궁금해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다 한 번 듣고 다 가버려.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배를 듣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예요.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계시된다는 거예요. 조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조명, 보여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내신 자를 봐라. 목사님을 봤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또 손짓을 하시면서 나타내는 게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봐라. 딱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내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때요? 한 번 더 할까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토끼귀처럼 쫑긋 세워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살아가는 내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잘 듣자. 들으라 그랬지. 잘 듣자.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봐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 그럼 예수님 보자. 십자가를 딱 봤어. 십자가를 딱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지 말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봐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딱 봤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쪽에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여기 봐. 하나님의 나라. 오!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전도사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영어 NIV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He did not say anything. He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He did not say anything. 예수님께서는 anything,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대요. 앞에 부정문이 있으니까 anything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부정문에는 anything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to them, 그들에게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them은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without, 뭐뭐뭐뭐 없이, using a parable.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무엇이냐? 긍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정문으로서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자, 부정을 두 번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부정은 긍정이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그 다음 또 읽습니다. 다시 있네요. But, 그러나, when he was alone, 그가 혼자 있었을 때, he was alone. 그는 혼자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요. with his own disciples. 이래서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자신의 제자들, 남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3장 7절에 갈릴리로부터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3장 8절에 보면 동서남북 멀리서 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또 3장 10절에 보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생하는 자들,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다 치료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받기로 원했던 사람들은 치료받고 어떻게 됐어요? 다 갔어요. 그리고 또한 3장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다 갔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중요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를 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혼자야. 그리고 그 주변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With his own disciples. 그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다 갔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데, 정말 이 중요한 걸 안 듣고 다 갔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때 진짜 믿지 않는 가짜들은 다 가고 꼭 믿을 사람만 예수님 옆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표현이 NIV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explained. 그는 설명하였다. 무엇을요? Everything. 모든 것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셨지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모든 궁금함들이 다 한 번에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심오하고 영적인 것이며 눈에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갓 교회에 온 초신자들 혹은 10년, 20년 다녔어도 정말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을까? 의인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죄인들이 가는 지옥이 있을까? 거기에 명확한 컨셉,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재물과 이 땅에서의 권력을 갖는 거에 혈안이 되었어. 어떻게 하면 더 모으고 뭐라나요? 땡기는 데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만 살자면 예수님은 안 돌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타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기적인 나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이기적인 것입니까? 이타적인 것입니까?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살아온 길을 똑같이 따르고자 하는 팔로워, 우리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굳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쪽은 알게 하고 이쪽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비유. 너희는 알아들어라. 너희는 몰라. 너희는 알면 안 돼.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비유. 한쪽은 계시, 열어줘. 한쪽은 숨겨. 감추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런 그 거부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떠난 자들, 그 떠난 자들이 왜 이렇게 떠나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본장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럼 이렇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데에는 분명히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제 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정확히는 2절에서부터겠죠.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오시면서 지금 34절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씨 뿌리는 자 비유, 등불 비유,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궁극적으로 이 비유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근간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을 제가 한번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늘 접하고 일상화된 일들, 농부가 해야 될 일, 등불, 자라나는 씨, 그 다음에 겨자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표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씨 뿌리는 자를 설명할 수 있겠죠. 앞에 나왔던 내용들의 복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복습까지 해야 될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잘하는 시비유, 겨자 시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씨입니다. 씨를 뿌렸어요. 어디에요? 땅에다가. 네. 땅 위에다 뿌리면 그 씨가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땅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soil도 있고 ground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서 씨가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드디어 결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결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목적 자체는 이 씨가 곡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비유에는 계시의 목적이 있고 은폐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외인들, 저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왜 이 불신자들, 외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 왜 도대체 비유로 얘기를 하시게 하는가는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자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다 떠난 자들에게는 비유로 한 이유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왜 함께 있지 않은 저 바깥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목적 자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죄사함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요, 죄사함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인. 이런 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교도소나 형무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죄인들이 들어갑니다. 죄인들이 들어갑니다. 교도소하고 형무소에는 죄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없앨 수가 있습니까? 못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을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죄성, 죄, 이것을 없애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 하는 예수님의 이런 판결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판결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저 외인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으로 남아있게 되냐면요,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옥. 자, 이제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복음이 구원 대상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심기어집니다. 이제 믿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까지 이제 그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심기어져서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그 믿음까지 이제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네가 나를 믿으니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